고난으로 힘들어하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후에는 새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변론하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당할 고난을 왜 의인도 당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평안히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 고난이 내게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먼저 자신이 괴로운 심정이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고난이 악인에게 내려지는 징계라고 한다면 자신도 이러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피조물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욥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멀쩡한 악인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만 같아서 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을 가진 것처럼 이 일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에 빠져 있는 의인을 보시고 정의와 공의로 건져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가중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주의 해가 인생의 해와 같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인 자신에게 허물을 찾으시고 또 죄를 들춰내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찾고 또 계시지만 오히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 원리로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보았을 때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했을 때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 원리로 자신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이고 악한 일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이 기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그 말씀은 2절 하반절에 있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경험이 아닌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창조물인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빚으시어 만드셨는데 이제는 멸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가 욥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드시기 위하여 흙을 뭉치듯 하셨고 젖과 같이 쏟아 엉긴 젖처럼 엉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심으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자신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살펴 주시고 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살펴 주시며 영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돌변하셔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하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처럼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죄인으로 삼아서 심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악하면 화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신이 의롭다 할지라도 머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것은 자신에게 이미 환난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회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복이 되어도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심으로 다시 환난에 빠지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새 친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을 증거하는 자, 군대로 비유하면서 이들이 번갈아 가며 자신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잠깐이라도 고난의 옷을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고통이 다시 내게 임하게 된다면 그때는 죽기 직전에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삶이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런 구별도 없고 또 광명도 흑암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욥이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자신은 악인처럼 고난을 당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논하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는 욥도 자신의 삶을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욥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욥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다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욥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부당하게 느끼게 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